우리가 살아가는 하루를 시간으로 계산하면 몇 시간이죠? 24시간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일주일은 몇 시간일까요? 24 곱하기 7, 7이 27에 14, 47에 28, 168시간. 자, 잠깐. 하나님께서 168시간 지난 한 주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168 그 시간 동안, 선물로 주신 시간 동안에 내가 가장 마음 들이고 힘쓰고 애써서 한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잠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가? 가장 힘쓰고 애쓰고 마음 써서 한 일은 무엇인가? 생각났어요?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실래요? 뭐라고 하시는가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168시간, 그 시간 가운데 가장 힘쓰고 애쓰고 마음을 쏟아서 모든 것을 바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뭘까요? 오직 예수. 예, 아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창세기에 제일 처음 나오는 단어가 태초에, 아멘. 태초에가 제일 처음 나오죠. 계시록 제일 뒤에 뭐가 나올까요? 안 넘겨봐서 몰라요. 한번 넘겨보세요 지금. 계시록 맨 뒤 끝 글자가 뭘까요? 단어 아멘. 아멘입니다. 태초에 시작해서 단어는 아멘 끝나는데 스토리는 이렇게 보면 예배하는 일에서 시작해서 예배하는 일로 끝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제사 예배로 시작해서 창세기에,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아담과 하와는 예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처음 들어보는 제 질문입니다. 했다 하려고 하니까 성경에 안 나오고, 안 했다고 하려고 하니까 창세기를 기록하는 기록자가 우리 구원과 신앙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것만 기록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예배를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는 구속사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낳은 아들 가인과 아벨이 제사 예배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안 했을까요? 할렐루야. 성경 기록 안 돼 있는데요. 예. 그래서 제가 말합니다. 예배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예배로 끝이 난다는데 22장 말씀을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아멘.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 한번 들어가 봤으면 좋겠죠. 예, 천국의 너무 아름다운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 다음에 3절 말씀해 보면 22장 3절에 다시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대요. 어디 가운데 있단 말입니까? 천국의 가운데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종들이 그를 섬긴다. 천국에서 그 종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나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생 얻은 자들,
장차 여러분들 아닙니까? 우리들 아닙니까? 예, 그 종들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를 섬기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섬기며 이 단어를 헬라어로 라트류수신, 어렵죠? 나트륨도 아니고 나트리오수신인데 이 말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배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배하다. 그냥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예배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천국 한가운데 있고 그 종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을 계속 뭐 한다고요? 예배한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배에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그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는데 왜 우리가 그러면 삶 속에서 160 몇 시간요? 8시간, 168시간 속에서 우리가 가장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힘쓰고 애쓰고 마음을 쏟아서 해야 하느냐?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창조하신 목적이 예배에 있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목적도 예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168시간 가운데 가장 힘써야 될 일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7절 말씀해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 그러는데 그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유,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신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예배하는 자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 인간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유가 찬송이 찬송. 가장 중요한 목적이 그 예배, 찬송, 하나님께 경배, 영광 돌리는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168시간 가운데 가장 힘써야 될 일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세탁기 다 사용하시죠? 세탁기 없는 분 계세요? 예, 요즘은 세탁기 없이 못 산다 그러죠? 예, 세탁기가 우리에게 시간을 벌어줘요. 그죠? 옛날에 정말 힘들었는데. 세탁기의 사명은 빨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탁기가 빨래하지 못하면 폐기 처분해야 돼요. 그죠? 안 돌아가는 세탁기 디자인 예쁘다고 집에 가지고 계시는 분 계셔요? 잘생겼다고, 이쁘다고. 없잖아요. 그러면 선풍기와 에어컨의 사명이 뭡니까? 선풍기는 바람을 나게 해주고, 에어컨은 시원한 바람 보내주고, 그죠? 선풍기가 바람을 내보내지 못하고, 바람을 못 불게 하고, 에어컨이 시원한 바람을 내보내지 못한다면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나 비싸게 줘서 그래도 가지고 있을 거야 하는 분 계세요? 난 너무 비싸게 줬기 때문에. 이제 에어컨 진짜 비싸더라고요. 수백만 원 하던데. 에어컨이 시원한 바람 못 불어내면, 못 나오게 하면 폐기 처분해야 됩니다. 그게 상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람을 만드셨는데 가장 중요한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라고 만드셨는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여러분 하나님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폐기 처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폐기 처분. 왜?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명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폐기 처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예배인 줄 알고 세상의 어떤 일보다 이 예배에 힘쓰고 마음을 쏟아놓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 삶의 이유가 예배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예배가 뭡니까? 예배가 뭐길래 하나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느냐? 예배라는 말은 구약의 히브리어로, 이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목사님 잘 가르치시니까. 아바드, 섬기다, 봉사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바드, 섬기다, 봉사. 예배는 섬기는 거예요. 누구를 섬길까요? 하나님을. 예배는 봉사하는 거예요. 누구를 봉사하는 걸까요? 하나님께 봉사하는 거고.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에도 예배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여기에 나오는 예배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프로스키네오,
프로스키스가 아니고 프로스키네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 엎드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뭐 한다고요? 엎드린다, 절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절에 다니는 사람들 보면 부처를 상당히 공경하는 마음으로 뭘 해요? 절해요. 절하는데 그냥 해요? 이마가 땅에 붙도록 예, 100배도 하고 뭐 3000배도 하고 막 그들은 그게 그들의 신을 섬기는 방법인 줄 알고 그렇게 하는데, 이 프로스키네오, 예배하다라는 의미 가운데 엎드린다, 절한다. 원래는 이제 종들이 구약 시대, 신약 시대 보면 종들이 자기 주인을 존경하는 표현으로 무릎을 꿇고 자기 주인의 입을 맞추는 그런 행위. 프로스키네오, 아주 존경하는 표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엎드러지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아주 겸손하게 낮추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 1, 2부 예배 드리고 오늘 찬양 예배 드리는데, 예배에 보면 여러 가지 순서들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 모든 순서가 들어가야지 온전한 예배가 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다 안 들어가고 몇 개 빠지면요, 예배가 안 될까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그리고 세리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말씀해 보면 11절에서 13절 말씀해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독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갔는데, 바리새인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따로 서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는 토색도 안 했고 불의도 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았어요. 세리와 같이도 나쁜 짓도 하지 않았고요.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도, 소득의 11조도 완벽하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면,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대요.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 자,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다고요? 1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기도했어요. 성전가 다른 거 안 해서 뭐 했다고요? 바리새인도 기도하고 세리도 기도했는데, 세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걸 받아주셨다.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를 낮추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예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누가복음 21장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것을 지켜보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가만히 연보함, 헌금함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헌금함을 지켜보고 계시는데, 부자도 와서 헌금을 넣고 가난한 사람도 헌금을 넣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액수, 적은 액수, 여러 액수의 헌금을 넣고 갑니다. 예수님이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데, 그때 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데, 그 액수가 예수님 눈에 보니 가장 아주 가까이에 계셨나 봅니다. 2렙돈을 헌금했다는 거예요. 2렙돈, 가장 당시에 로마 화폐의 단위로 가장 적은 동전이 바로, 적은 액수 동전이 렙돈이에요. 우리나라 동전 가운데 가장 적은 액수의 동전이 뭐죠? 1원 잘 안 보이죠, 그죠? 10원짜리도 좀 많하게 나오는데, 당시에 가장 적은 동전은 렙돈이에요. 오늘날 우리나라 돈으로 화폐로 환산을 하면 약 1,000원에서 1,500원, 굳이 바꾸자면 1,000원에서 1,500원을 헌금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이 여인이 가장 많은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느니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게 논리적이지도 않고 과학적이지도 않죠. 근데 예수님은 무엇을 보셨냐 하면 그 여인의 마음과 그 중심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많이 있는 것 중에 일부분 떼어서 헌금했는데 그 부자들은 돈이 많아서 그 헌금 넣고도 넉넉하게 부자로 살아요. 여러분들도 헌금할 때 어떻게 헌금해요? 이 헌금해도 여러분 넉넉하게 살 정도로 헌금하시죠? 이 헌금 넣어버리면 내일 먹을 거 없다, 그 정도로 헌금하시는 분 계시는가요? 이 여인이, 그 과부가 그랬다.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당시의 과부는 너무 가난했는데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믿음이 대단하죠. 생활비 전부를 다 하나님께 드리면 내일 내 삶은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 책임지신다는 좀 믿음 가지고 드렸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칭찬하셨고, 그 과부가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는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예.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의 간증입니다. 우리 대구에 사시는 권사님인데요. 그 교회가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고 사람도 좀 이렇게 늘어서 비전센터를 건축을 하자고 이제 성도들이 결의를 했어요. 비전센터를 짓자. 그렇게 했는데 돈이 없으니까 땅도 사고 건물 올리려면 돈이 많이 필요해요. 헌금을 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마음을 모았어요. 우리 목적 헌금하자. 목적 헌금 해보셨어요? 어떤 사람은 뭐 1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뭐 500만 원 이렇게 하는데, 그 권사님이 그때 이제 생활이 참 어려웠대요. 빚지고 있는 상태라서 목적 헌금하기가 참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는데, 마음은 나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다는 그런 마음은 간절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500만 원 하고 싶습니다. 직장도 변변치 않고 빚지고 있는 상태에서 500만 원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500만 원도 채워주시고 생활도 할 수 있도록 여건과 형편을 허락하시더라는 간증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지금 스토리 앞에 나오는 것도 있겠지만 마음, 중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만 드려도 그거는 예배다. 예배. 그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헌금하는 것 예배다. 또 찬양하는 것도 예배입니다. 시편 145편 1절 말씀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찬양만 잘 드려도 예배. 헤세드 크로마 하프 찬양단이 오늘 너무 아름답게 찬양 드렸는데 이 자체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 하나님이 이 찬양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시편 69편 30절 3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내가 입술로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 이 구약이잖아요. 시편.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황소 좋아하셨어요. 양도 좋아하시고 염소도 좋아하셨는데 재물이 최고의 재물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찬송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황소 많은 분들은 황소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십시오. 나 집에 황소 한 마리도 없어, 이런 분들은 일찍 오셔서 마음 열어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찬양단, 기쁜 샘 찬양단 뜨겁게 마음을 들여 찬양할 때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 너는 해라 나는 모르겠다 앉아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시간이 찬양하는, 우리가 찬양하고 그 찬양을 받으시는 시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 제일 정성 들여서 드려야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찬양 한 곡만 잘 드려도 그것은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하나가 다 예배고 이 모든 순서가 또 모아져서 또 하나의 조화로운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있는 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세상 속으로 들어가 내 삶의 자리로 들어가서 산 제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또 하나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기는 하는데, 예배가 그건데 그러면 어떻게 이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하면 23절 말씀에,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여기까지입니까? 참되게 예배해야 된대요. 여러분. 예배하는데 그냥 여기 와서 자리에만 앉아 있는다고 이게 예배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되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 말라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계속 지냈는데 하나님께서 누가 저 성전 문 좀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나에게 와서 내 앞에서 제사하지 못하도록 성전 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말라기 1장 10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 손으로 드는 거 내가 안 받을 거야.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것이 예배 받으시는 건데 안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왜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나오는데 제물을 가지고 나오는데 눈먼 것 가지고 나와요. 다리 저는 것 가지고 나와요. 상한 것, 피부에 상한 것 가지고 나와요. 그거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제물로 들고 오는 거예요. 그런 제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참된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마음이 없는 거잖아요. 정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성전문 제발 누가 좀 닫아버려라. 마음도 없고 정성도 없는 그런 예배 나는 받기 싫다. 절론발이, 눈먼 희생, 상한 것 이런 것 하나님께 드리면 사람도 그런 것 줘봐라 안 받는다 하나님 그러셨어요. 어떻게 너희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떨까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온전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11조를 헌금을 하되 온전한 11조를 마음 들여서 하고 있는가? 여러분? 작은 예물을 바치더라도 정말 내 마음을 들여서 하고 있는가? 사람 눈치가 보여서 하고 있는가? 찬양을 드려도 옆에 사람 눈치 보여서 찬양하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서 뜨겁게 잘 모르는 곡조라도 가사라도 읽어가면서 찬양을 드리는 것인가? 마음이 빠졌다면, 정성이 빠졌다면 그것은 참된 예배가 아니고 눈먼 희생 드리는 거고 절름발이 드리는 거고. 여러분, 찬양 예배가 2시 40분 이렇게 되면 시작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 시간 되기 이전부터 오셔서 이 찬양팀을 위해서 본인이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어떤 분들은 이미 찬양 시간 다 됐음에도 불구하고 찬양하는 도중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게 너무 익숙해져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여러분 찬양이 시작되면 하나님이 여기 오셔서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 찬양을 받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배의 주인공 되시는 하나님은 여기 와 앉아 계시는데, 여기 와 계시는데 섬겨야 될 자들, 예배 드리는 자들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중간에 오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거 절론발입니다. 눈먼 희생 드리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바쁘고 식당 일이나 특별한 일로 인해서 늦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시간이라도 지켜야죠. 여러분 168시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예배하는 시간이라죠.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노원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그 다음에 또 뭐라 말씀하시냐 하면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회 아버지라 불리는 칼빈, 그분이 그랬대요. 예배 인도할 때, 성찬할 때 항상 그 앞에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성령님의 임재와 인도하심 가운데 예배하고, 또 하나는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 예배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로 예배한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예배해야 되는 거고, 또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여러분 뭐가 진리입니까? 여러분,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니라 하셨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 얻고 천국에 간다는 말도 있지만, 예배 드릴 때도 오늘날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진리로 예배하라 그러면,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에 따라서 번제, 소제, 속죄제, 화목제, 속건제, 이 법칙이 다 있었어요. 양이나 소를 성전에 데려가서 잡아서 피를 뿌리고 태우고, 구약시대는 그렇게 드린 것이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정성으로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때는 예수님의 피공로 의지해서 나아가는 것이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구약 시대에는 그 성소에 두려워서 못 들어가요. 아무나 들어가면 죽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고난 당하시고 골고다에서 피 흘리심으로 그 휘장을 가르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지성소까지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예수 공로 힘입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마음 정성을 다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그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찾으신다 그랬습니다. 왜 찾으실까요, 여러분? 왜 그런 사람 찾으실까요? 잘 없었기 때문에 찾으시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찾으시는 이유가 있죠. 우리를 만드신, 구속하신 목적 자체가 그것이고, 또 하나는 그렇게 예배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려고요.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설날에 손주들이, 손녀들이 세배하면은 뭐 줘야 돼요? 예, 손주, 손녀 세배하는데 세배 돈 안 주고 무시하는 분 계시는가요? 그게 법칙입니다. 무조건 줘야 됩니다. 무조건 줘야 되잖아요. 자,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선물 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에요.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에,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신약으로 하면 예배하는 모든 곳에서, 참되게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셔서 그 사람에게 영육간의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는 그런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칠게요. 여기도 순복음교회가 우리 지구촌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가장 제일 큰 교회잖아요. 조영기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시고 이제 천국 가셨고, 그 뒤를 이어서 목회하시는 분이 누구죠? 이영훈 목사님이요. 대단한 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 지구촌에서 제일 큰 교회인데 세습도 아니고 그분이 그냥 바톤을 이어받았어요. 그분은 어릴 때부터 예배 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예배 잘 드린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지금 또 목회하시면서 그분이 하신 간증이에요. 이 한마디를 하셨어요. 예배 잘 드리는 사람 치고 하나님이 복 안 주신 사람이 없어요. 일생 동안 내가 많은 사람을 대해봤는데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복 주시고 그 자손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분 일생을 지켜보면서 한 간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또 그런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참되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왜요? 복 주시려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또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 자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자, 그리하여 하나님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예배자,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런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